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서로 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참 힘들게 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솔직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좋은 교회 만나셨죠? 네. 대답도 영 아니죠? 네. 그런데 방황 안 하시나요? 인생, 신앙 계속 방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시대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것은 세월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고 성령님이었고, 우리의 절대 가치는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가치,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치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두 번째죠. 인본주의입니다. 다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생각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야.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틀리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본인 눈이 잘못됐습니다. 또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왜 자꾸 이렇게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좋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좋은 권사님이요? 다 좋은 안수 집사님이요? 다 좋은 집사님이요? 다 좋은 성도님이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보겠습니다. 좋은 성도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의 목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인데요. 힘들게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근데 정말 평생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니까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천사가 어느 날 밤 내려왔습니다. 둘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소원이 뭐냐? 그때 이구동성으로 배우자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먼저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이 천사가. 그러면 너는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침대 밑에서 자물쇠로 잠겨진 이만한 함 하나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함을 열었어요. 함 속에 계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심지어 수표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침대 밑에 계란이 뭐냐? 소원 얘기하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왜 계란을 보여줬느냐? 사모님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죽을 쓸 때마다 제가 계란을 하나씩 함에 넣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좀 은혜스러운 설교를 풍성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아니, 계란이 12개면 지금 평생 동안 설교를 했는데 12개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까지 있으니 그럴 때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서 누군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모님 하는 말, 아닙니다. 그 나머지 고액권들은 계란을 하나씩 모아서 한 판 30개가 되면 내다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하죠. 어떤 사모를 원하느냐? 저는요 이런 사모를 원합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간섭이나 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니는 이 사모는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순종적인 아내 하나 보내주십시오.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있고 전문직 여성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천사가 그러답니다. 야, 그건 안 되겠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왜 너한테 주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 100% 만족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네. 세상에 어떤 부부도 100% 만족하는 사람? 그런 부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만족스러우세요? 네, 이제 최 집사님만 만족스럽다는. 네. 죄송한데 저도 여기 계신 분들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니는 회사,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들 100%다 만족하세요? 서로? 아닙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아시죠? 병과 장애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은 뭐죠? 고칠 수 있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장애는요, 못 고칩니다. 안타깝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병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이거 병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장애입니다. 이거 안 고쳐져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놔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갖다 놔도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 상황, 바라봄, 생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는 우리 모두 알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는 7일, 성경에 보면 10일밖에 안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이 지나가는 광야 길인데 이 길이 몇 년으로 변했어요? 40년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오히려 430년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할 때 민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인생길,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의 길이 끝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짐승처럼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거 남자들 언제 아느냐? 군대 제대하면 알아요. 예. 군대에 얽매여 있다가 제대하는 날만 기다리거든요. 그냥 제대하면 하늘을 다 품은 것 같아요. 집에 보세요. 집에 와 보면 하늘 안 품었어요. 예. 깝깝한 겁니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430년간 짐승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가는 도중에 홍해가 갈라지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세요? 어떻게 이런 이사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날마다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고 기쁘고 행복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나요? 민수기서 읽어보시면 어때요? 허구한 날 불평이고 허구한 날 원망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 속에 살아도 쉽지 않은데 이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후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이게 회복된다 그러죠. 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간합교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에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이렇게 좋은 또 아름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나요? 오늘 보니까 최영주 집사님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 오셨어요. 쉽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잘 끝났죠? 전영보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실 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참 어렵고 힘든 것만 계속 꼬집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수기서 읽으면 꼭 죄인된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만 늘 꺼내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20장에 보시면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오늘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광야길을 가려고 하는데 에사의 후손인 에돔이 그 광야를 딱 지키고 있어요, 길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못 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길이 있는데요,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싫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요. 자, 오늘 왜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화면에도 이제 파란색으로 잘 써놨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지금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속상한 일 많으시죠? 하루하루 살면서 속상한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상한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납니다. 속상한 일의 주체는 납니다. 가정일이나 뭐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 일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치료받지 않고 놔두면 작은 것인데 이게 나중에 큰 것이 되고 고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불평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4절 하반절은 길 때문이래요. 길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청사진을 그렸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넓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길, 그래서 막힌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길, 그리고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는 뚜껑이 열리는 차입니다. 한 번도 못 타봤지만 뚜껑이 열리는 차를 탁 타고 그냥 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맞는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속상하고 또 마음이 자꾸 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까운 길인데 왜 멀리 가게 하세요? 가까운 길,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멀리 가게 하세요?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보다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 보고 밤에는 불 기둥 보면서 불평 원망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낮에 구름 기둥이 뜨고 밤에 불 기둥이 뜨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안 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짐승처럼 살다가 430년간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계속 노예.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연으로 빼주셨어요. 이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좀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자,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체질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 있지요. 괜히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요? 습관화 체질화된 겁니다. 이미.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이미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요즘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합니다.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 그때마다 볼 때,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참 이쁘다,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볼 때마다요, 그냥 꾸미지 못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식사도 못하고 막 오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이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마스크 지금 반 썼어요. 마스크 반 쓰니까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잘 모르지만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 속에 어떤 모습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체질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실제인데요. 한 주인이 두 앵무새를 이제 기르는데 하나에게는 찬송가를 계속 들렸어요. 찬송가. 그러니까 얘는 찬송을 부를 줄 알아, 이 앵무새는. 근데 하나에는 계속 한 마리에게는 욕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욕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앵무새와 욕을 하는 앵무새를 한 새장에 넣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뭐예요? 이 욕하는 앵무새가 찬송하는 앵무새로 바뀔 거야, 선한 영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같이 놨다가 이 주인이 그 새장 앞에 딱 갔더니 그 찬송을 부르던 앵무새가 뭐라 그랬어요? 야, 주인 새끼 왔다, 이랬다는 거죠. 네.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감사가 전염력이 높아요? 불평과 원망이 전염력이 높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좋은 친구랑 사귀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도 좋은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과 만나면 이 선한 영향력이 다 무너져요. 거짓말하는 소문 하나 듣죠? 내가 쌓아왔던 신앙과 믿음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능력이 없고 조금 못생기고 조금 안 예뻐도 조금 돈이 없어도 그 집안이 별로여도 무조건 믿음 있는 자녀와 결혼시켜야 됩니다.
청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싫어하잖아요. 하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얘기가 이미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이 좋으세요?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만나러 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 짐승 같은 노예로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이 그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아하던 그 일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게 좋은 사람들 이미 불뱀에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는 것이 벅찬 감동과 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들으셨잖아요. 우리 삶으로 그게 보여지고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좋아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원준이 다음 주에 온대요. 결혼하고 이제 신혼이잖아요. 딱 3주 지난 상황에서 딱 교회 올 때 얼굴이 어땠을까요? 둘 다? 봄은 알지, 봄은. 네, 봄은 아는 겁니다. 예. 꽃이 피었을까요? 깨소금 냄새가 날까요? 아닐까요? 얼굴 보면 압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불뱀 보내시잖아요. 빨리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좌절감, 절망,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혈압과 당뇨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예.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간에 하나님 주신 선함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성경 계속 읽으시잖아요. 내년도 통독 성경 찾는데 각 기독교 선교사에서 통독 성경을 안 만든답니다. 왜 안 만든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통독 성경을 만드는데 이게 인쇄가 안 된대요. 이게 정말 성경 안 읽으시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달력에 있는 거 기껏 3장 5장이에요.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림이 좀 안 좋아도 통독 성경은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끝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1년에 1독씩은 하셔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 설교, 제가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죄송한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스크린에 파란색으로 자막 바꿨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자.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감사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의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가 광야 길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없애시나요? 아니에요. 계속 그 원망과 불평에도 구름 기둥이 발행하여서 계속 이들을 끌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지치고 혹시 원망과 불평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지. 고라, 다단, 아비나 온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늘 불평 원망하는 이들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사람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아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켜놨더니 순식간에 돌변하잖아요. 만나 다 필요 없어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진을 그래도 멈추게 하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뼈를 묻지만 나머지를 이끌고 가십니다. 지난 48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맛봤습니까? 입당하고 6년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또 사용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이끄시는 행진 대열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앞서서 가십시오. 뒤따라가지 마시고. 왜 쳐져서 가시려고 그래요? 앞서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불뱀을 왜 보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미 많이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으니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멘. 아멘. 백성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래요? 모세한테 기도하래요. 그런 분 있어요. 본인은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저를 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해요. 근데 본인은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열심히 낼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나요? 하나님 향해 헌신할 수 있나요? 사명자가 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점점 믿음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매일같이 충전하세요 안 하세요? 매일같이 충전해야 돼요. 충전 안 하면 사용 불가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돼야 되는데 잘 충전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지요. 교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된 믿음이 자라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찬양을 해도 왜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 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큰 기도는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반인 같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원망하고 비평하는 저들 기도 안 하면 쟤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아이들이 매일같이 반찬 투정해요. 밥 먹지 마! 한 달 굶기세요?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한 끼는 몰라, 한 끼는.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도 또 신앙 가운데서도 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백성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두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독사에 그냥 맹렬한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 하나 매달아놓은 것 때문에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무슨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해. 하찮게 여기는 게 한찮게. 그런데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 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모습이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약 소용없다는 거예요. 수술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 권력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보이는 겁니다. 멀리 보이는 거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로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조금 우회한다고, 아니 더 멀리 간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어 주십니다. 야간에 보세요. 저희 교회 정면에 십자가가 있죠. 이 왼쪽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제2자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지저스. 앞으로 저희 지금 이 광석주교에 7760세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로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상했어요. 하나님 하실 거면 빨리 하시든지. 아니 저 먼 데서도 다른 교회는 막 나온다는데. 상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종인 모세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저들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의 길 힘들고 상하는 길이지만 언제 이 길을 우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